네, 우리 찬양팀에 엄청난 변화가 있네요. 예.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에 그 찬양팀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우리 평강이는 특히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부담스러우면 좀 적응하고 해도 돼 그랬는데 괜찮다고 그냥 하겠다고 자원해서 그냥 찬양팀 하고 싶다고 상영이도 그렇고 평강이도 그렇고 다빈이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으시죠? 예.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운을 주든지 실력을 줄게. 그러면 뭘 가지겠어요? 약간 밸런스 게임 같은 거죠. 네. 운을 받을래? 아니면 실력을 받을래? 그럼 뭘 받겠어요? 굉장히 고민되죠. 네. 여러분 운칠기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답이 뭘까요? 그러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청나라 시대에 살았던 게 포송령이라는 사람의 소설 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선비가 있었는데 정직하게 열심히 한평생을 공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과거에만 나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재수 삼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평생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늙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어가지고 옥황상제 앞에 딱 나타났는데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옥황상제님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같이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런 사람은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실력이 형편없고 정말 이렇게 운에 맡겨서 이렇게 사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바로바로 붙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자 우리 한번 결판을 내보자. 그래서 정의의 신과 그리고 운의 신, 야 나 나와 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둘에게 그 내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누가 술 내기를 시켜가지고 이기는 사람대로 하자. 정의 신이 이기면 너 급제 시켜줄게. 그리고 운의 신이 이기면 그냥 이 세상은 운이 돌아가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술 내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게 운의 신이 7잔을 마셨는데 이 정의의 신이 3잔뿐이 못 마셔서 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칠기삼이 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도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실력보다 운이 더 많이 따르는 것 같다. 이게 동의를 하는 거죠. 그게 한 70% 정도 되고 내 실력이 한 30%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금융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있었어요. 경영학과에.
근데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내가 세상을 관찰하면서 보니까 한 60% 정도는 운이고 한 40% 정도는 실력인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나름대로 이제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고려대학교 총장까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는 운이 좀 더 작용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성공자의 눈에서 볼 때 6대 4라는 거겠죠. 근데 실패자의 눈으로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재수를 했었는데 종로학원 다녔어요. 제가 상은이 종로학원 선배입니다. 근데 그 종로학원이 이제 당시에 그 학원 중에서는 이제 탑이었는데 굉장히 난당인다 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영어 선생님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때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이 워낙 잘하니까 이제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냈는데 영어 지문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영어 지문 사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오픈북으로 보면서 사전을 보면서 봐도 해석이 말끔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와서 딱 얘기해 주면 앞뒤 전후 문맥을 딱 알려주고 이게 어느 책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 정말 하나도 이 찜찜함이 없이 클리어하게 완전히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영어 선생님, 종락원에 있는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막힐 때마다 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워낙 탁월한 실력을 가졌지만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냉수적이고 정말 염세적이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쓴뿌리가 가득하게 있는 것들을 봐요. 이분은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한 30년 전인데 그때 당시 한 60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셨으면 그 이제 나이가 굉장히 오래 많이 드신 분이죠. 근데 그 나이에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영문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재수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실력이라고 개뿔 정말 운이 90%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이게 이 이상에서 자기가 루저라고 생각하고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 이상을 보면 무슨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운대로 되던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너무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칠기삼도 너무 많이 쳐준 거야. 운9, 기1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후회할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좀 살아볼 걸, 열심히 좀 공부해 볼 걸. 내가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좋은 부모님과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내가 그 얘기를 안 들었어.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살 걸 하는 그건 이제 후회죠. 후회.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하고 게을렀거나 지혜롭지 못하고 고집스러워서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때 우리는 후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후회가 아니고 허탈해질 때가 있어요. 살면서 허탈해지면서 그 다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손으로 남겨진 인생을 보면서 허탈하며 낙심할 때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지지리도 운이 없는지 한 번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하고는 다르게 깊은 낙담이 찾아와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볼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도 하죠. 그런 일은 또 모든 세대에 걸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요. 2000년 전에 이 성경에도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경에 보여주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두 장면이 카메라에 담겨 있어요. 한 장면. 이 한 장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막 북적거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와요.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치료받으려고 막 찾아와게 돼요. 두 번째 장면은 그 옆에 배에 두 척이 있어요. 해변가였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퇴근 시간이라는 뜻이죠. 퇴근 시간은 즐겁습니까? 네.
퇴근 시간 일반적으로 즐거워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절에서는 알 수 없지만 5절을 보면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결코 평온하게 퇴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것이 이들의 상태죠. 살아가면서 가장 낙담이 되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내가 논 게 아니에요. 내가 설렁설렁 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잡은 게 없어요.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가 얼마나 이 게네사렛 호수를 뒤지고 다니면서 물고기를 찾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빈 그물만 있고 그거 씻고 그리고 집에 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냥 성적이 그대로예요. 수고했는데 취업이 안 돼요. 열심히 일했는데 또 승진이 안 돼요. 옮긴 직장에는 그 전 직장에서 날 괴롭혔던 김 부장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온 힘을 다해 아이들을 키웠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도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강마저 망가지고 나는 의지할 사람도 없이 혼자 살아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수고했어요. 앞으로 또 몇 번은 수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실패하면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그때는 모르겠어요. 가끔 잘 될 때도 있긴 하죠. 하지만 그건 아주 조금이고 나머지 일들은 정말 힘든 일들은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너무 많아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갖는 이 피곤함과 허탈함이 그물을 씻는 모습 가운데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리고 또 시몬 베드로의 말에 낙심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주위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끔씩 대박났다는 소식을 듣지만 그것들이 내 얘기가 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2000년 전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속 시원하게 인생 성공해서 근심 없이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고 내 가족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닥치게 되죠. 베드로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그는 추락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좀 만선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기도를 확률적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한두 번 정도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줘요. 그리고 대부분은 밤새 수고해도 얻는 것이 시원찮을 때가 있고 오늘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가 또 있어요. 이게 지금 도대체 기도해서 이 한두 번마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냥 기도 안 해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들이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거죠.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빠지지 않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난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이게 왜 똑같을까요? 이 상황들이 바뀌지 않을까요? 의아한 순간이 있는데 그냥 가끔씩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 꿋꿋이 버텨냈더니 이렇게 됐더라 라고 하는 게 그냥 가끔씩 나에게 희망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죠. 베드로가 힘 빠진 채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해변가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했는데 요즘 유명해서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해변에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도 들었고 한 번 정도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내 네 배에서 오늘 설교하겠다. 배 좀 빌려다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런 날 있잖아요. 힘 빠진 날. 교회도 가기 싫은 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교인들을 우르르 몰고 오더니 막 집에서 좀 예배 좀 드립시다 하고 집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이 베드로에게 닥쳐온 거예요. 이 장면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배에 오르셨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배를 좀 띄우래요. 이 무태서. 그래서 이렇게 띄우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도 같이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서 이제 예수님께 배만 빌려주고 가려고 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수님이 설교를 해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 베드로 어디 있었겠어요? 예수님 발치에 계속 그 작은 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럴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 딱 있어서 예수님 딱 있는 그 발 밑에 베드로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하필이면 그런 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날, 내가 패배한 날 어때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희 집에도 제가 재수했고 형도 재수했고, 형도 전기 후기 다 떨어지고 또 전기 떨어지고 후기 그 후기에 겨우 붙었는데 하나 둘 셋 넷. 저희 어머니는 떨어졌다는 얘기를 4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 왜 물어볼까? 알아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대답할 텐데 왜 물어봐서 꼭 떨어졌다는 얘기를 내가 계속 수십 번을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 알아들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실패의 순간에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숨어 있고 싶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를 계속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우리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궁금하지만 몰라요. 성경에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그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로 인한 미묘한 변화가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생각지도 못한 결말을 결국 이 설교가 이끌어내게 돼요.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설교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뜬금없이 베드로야 그물 싫어? 깊은 데로 가서 내려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럴 때 있죠. 공부하는데 이번에 좀 결과가 괜찮게 나오지 했는데 이 모의고사에서 더 이게 뒤로 간 거예요. 성적이 안 나와요. 유학 가야 되는데 토플 100점 나와야 되는데 80점도 안 나와요. 막 마음이 너무 급해요. 기숙사도 알아보고 다 알아봐야 되는데 회사에서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이번에 팔았던 기기가 또 작동을 안 해서 고쳐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왜 고장이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번 주까지는 원인을 알아서 고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 나오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힘든 마음이라도 좀 만져주기를 바라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와서 이제 기도해요.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를 다 마쳤는데 목사님이 딱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시연아 우리 문제집 가져와봐. 수학 문제집하고 이번에 풀면 다를걸?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지난번에 그 거래 그 끊겼던 거 있잖아요. 그 나하고 북경 가서 좀 해결합시다. 티켓 2장 끊어오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계 그거 가져와 보세요. 제가 같이 볼게요. 이번엔 고쳐질걸요?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면 마음은 고맙죠. 근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이 마음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타 강사도 아니고 뭐 기계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내 비즈니스를 아는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베드로의 전공이 뭐죠? 어부예요.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예요. 목수가 자기가 평생 이 호숫가에서 자라면서 물고기 잡았는데 여기에 깊은 데 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면 잡을 거라고 오늘 내가 안 해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왜 무시했어요? 목수가 뭘 배웠다고 우리를 가르쳐. 그리고 너 나사렛 촌동네에서 살았잖아. 거기 뭐 학교도 없고 뭐 좋은 선생님도 없는데 너가 뭘 성경을 알아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야? 라고 무시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 뭘 가르치는 거야? 우리는 평생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무시했죠. 예수님이 만약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야 거기 물고기 잡으러 가자. 깊은 데로 내려라고 얘기하면 베드로가 아마 잘 모르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이 두 장면 사이에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씻는 것과 예수님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장면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걸 봐요.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도 집중해서.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네 하진 않았어요. 당연히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뭐? 물고기를 잡는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여기 가서 잡으라고, 깊은 데 가서 잡으라고. 내가 거기 가봤는데. 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너무 읽기 쉬운 마음이에요. 그냥 그의 마음이 그의 말과 태도에 다 드러나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거 딱 생략하고 시몬 그 선생님부터 없지만은 생략하고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꼭 앞에 토를 하나 딱 달아가지고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그래서 잡은 것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는 호수에서 평생을 살았고 오늘 대충 일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밤이 새도록 이곳저곳 다 뒤지고 다니고 깊은 곳 다 뒤졌어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예수님.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하고 순종했어요. 의구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구심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디뎌 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시니까 한 발 디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금을 또 씻어야 하고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밤새도록 금을 씻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라고 디디는 게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너무 놀랍게 나타났어요. 성경이 이걸 아주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몇 번 얘기하면 심이 많아.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심이 많아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보통 그물은 안 찢어져요. 저도 낚시하는데 보통 낚시줄 물고기 잡아서 끊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에 와서 도와달라니까. 두 배가 갔잖아요. 그 한 배는 한 배만 잡혔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타는 배만. 근데 혼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동무들이 와서 같이 도와줘야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래서 잡았는데 한 배에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옆 배까지 채워야 될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5번을 쓴 다음에, 성경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또 2번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잠기게 되었더라. 그다음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 누가 놀랐냐면 일반인이 놀란 게 아니라 평생 호수에서 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동업자인 이제 이들도 같이 결국에 베드로와 같이 따라가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새 없던 고기가 갑자기 깊은 곳에 나타나서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평생 본 적도 없는 양의 물고기를 봤어요. 잡혀도 너무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살았던 어부들이 이 나사렛 총동네에 정말 몫으로 살았던 한 이분, 나이도 30뿐이 안 된 이 청년의 팁 하나로 이런 경험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그냥 놀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시몬 베드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자연스러운가요? 이게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네 복음서에 모든 기적이 동일하게 나타난 거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오병이어뿐이 없어요. 다른 기적들은 세 복음서, 적어도 세 복음서에 나타나고 한 복음서는 안 나타나고, 두 복음서에 나타나고 나머지 2개는 안 나타나고, 한 복음서에 나타나고 이런 건 있지만 4개 다 나타나는 건 오병이어뿐이 없어요. 그 정도로 오병이어가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기적인지 표적인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되게 놀라워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혹시 안 나오나요? 이게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500명의 놀라운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어요. 그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것이 세속적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죠.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네, 이거 다음 넘겨주세요. 아니요. 아니 그냥 그 전으로 돌아가 주세요. 네. 아니.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의 그 어려움이 있죠. 정말 학생들은 공부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와서 성적이 안 나오면 그게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마음처럼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연애를 못하고 결혼을 못하는 것도 어렵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것도 어렵고 내 마음대로 내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라주지 않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내 부모님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또 내 부모님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아요. 왜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게 자꾸 나에게 푸시하는지, 또는 내 외모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남자로 여자로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한 경우도 있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내 능력과 실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또 이곳에서 내가 사는데 집 하나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승진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반복적으로 겹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기도 시작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룻기에 나온 나오미예요. 나오미를 보면 그 가족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나와요. 그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이민 가요. 모압으로 이민 가요. 모압을 갔는데 처음엔 좋아요. 아들이 하나씩 둘씩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결혼을 했어요. 되게 축하할 일이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그 뒤로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첫째 아들이 죽고 자기 둘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자기 나오미와 며느리 2명 딸랑 그렇게 남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모압 땅에서도 살기 힘들어지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기 고향에 풍년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 옥에 다 모여서 나오미를 파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 속을 가만히 보면 전능자라는 표현을 써요. 왜 전능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라는 그 쓴뿌리가 이 안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해자시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거를 비어 돌아오게 한 그런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말하는 뭐예요? 쓰다는 뜻이에요. 나를 기쁨이, 날 그냥 쓴년이라 불러. 이렇게 해서 말하라 불러. 나는 이 세상에서 기쁨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막 쓴뿌리가 이렇게 막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었어요. 네, 그냥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평소에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르죠. 이런 상황이 들었을 때 찾아오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지도 몰라요. 설교도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쓴소리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베드로야 그렇게 생각하면 못 써,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마치 무관심한 듯 이 베드로가 아닌 모든 청중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그냥 마치 제3자 관찰자처럼 그 밑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마치 끼어서 들은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 너무 황당해 들리지만 그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수고를 다시 한번 해보기 시작해요. 빈손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발자국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생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이 기적을 보게 됐어요. 베드로는 오병이어를 본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동업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다음에는 어떻게 잡을까요? 이런 기술들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이 일 때문에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라고 고백해요. 이제 동등한 조언을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물고기나 많이 잡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지 알려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보기 시작해요. 나에게 물고기 잡는 조언을 해주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종으로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본질을 본 사람들은 다 똑같았어요. 세례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내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끈을 풀기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모든 사람들은 직접 보았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막 외치면서 왜 안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깨닫고 그 앞에 내가 그렇게 요구할 분이 아니군요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내가 할 뿐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그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수천 년 전에도 그랬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면서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요. 눈을 뜨게 해달라, 그리고 듣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떡을 주세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먹고 좀 살게 해주세요,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그것만 해결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구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면 정작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물고기에 멈춰있던 자기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 되어서 원하는 대학에 가면, 잘생기고 예뻐지고 키가 커져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되면, 원하는 직장에 가서 승승장구 승진하게 되면, 내가 내 자식을 원하는 대로 키워내고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고 그분에게 인생을 배우게 되면 이런 거 다 이루어도 인생이 허망할 뿐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얻어진 기쁨은 그냥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해요. 죄를 짓고 망가진 우리의 인격에 그런 거 붙여봤자, 돈 붙여봤자, 집 붙여봤자, 그런 명성과 인기 붙여봤자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한없이 죄로 인해서 무너진 이 인격,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변함이 없어요. 그냥 감춰지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벗겨내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냥 단지 한 줌의 먼지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는 아담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조차도 보여줄 자신이 없는 그런 비참한 아담의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봤어요. 수많은 물고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 싶었던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베드로와 그의 동료가 한 일이 무엇이죠? 이제 그거 필요 없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 그냥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 걸까요? 단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보화를 예수님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요로운 것, 진짜 풍요로운 것,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면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많이 잡으면 인정해줘요. 그리고 팔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셔서라고 종교적인 자랑까지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그런 것들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의 시각이 바뀌고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진짜 성공하는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길을 제시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신 이렇게 얘기해요. 너 물고기 내가 원하는 만큼 한번 주어볼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줬을까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줬어요. 물고기 가지고 동업하자고 했으면 안 주셨을지도 모르요. 그런데 물고기 보고 베드로가 깨달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사람을 취할 거야. 예수님이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설교해요. 3,000명이 그 설교 듣고 돌아와요. 예수님도 그러한 3,000명 회심자 한 번에 받잖아요. 수많은 무리는 받았지만 그런 회심자 받아본 적 없어요. 예수님이 12명 남기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남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돌아와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승진을 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 끝에 허무만 보게 될 거예요. 오르기도 힘들 뿐더러 오른다고 해도 올라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이렇게 되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마음에 와 닿나요? 제가 어느 학생에게 이거를 가르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직장인이 되고 살아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비로소 알겠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말이 그때는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때 기억나는 거는 목사님의 그 확신에 찬 그 눈빛만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알겠대요. 제가 그때 얘기했죠.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이것을 알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게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거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 끝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혼자 그 그물을 가지고 갔던 그 삶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 그 그물을 가지고 갔을 때 비로소 그 길이 똑같은 직장이지만 의미가 있는 거죠.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해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돌봐도 자식을 키우는 거, 어떤 일도 이 목적 안에서 할 때만 일의 의미를 찾게 되죠.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 안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베드로가 힘에 빠져 있을 때, 베드로가 스스로 찾아가지 못할 때 주님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 은혜로운 주님의 찾아오심을 외면하면서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그 수많은 은혜의 길들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으세요. 말씀만이 우리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과 그리고 우리의 자식을 키우는 일과 가정을 돌보니까 사는 모든 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한번 발을 디뎌 볼게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좀 두시고, 때로는 돈도 내려놓고 또 있는 시간도 내려놓고 좀 내려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떼어놓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에게 들었던 그 말씀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과 작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한 디딤이 무엇인지, 그 한 스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정말 수고롭지만 실패할 것 같은 그 한 스텝을 우리가 한번 다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탈함과 우리의 낙담과 우리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은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특별히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이 쓴 뿌리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그물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의미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가 아버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자식을 키우는 것과 우리의 가정을 돌보는 것과 직장들의 아버지 다시 새로 의미를 가지고 내 아버지 사람을 취하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사명으로 아버지 우리가 알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